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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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5장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몰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1절에 증거하고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일을 감당했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죠. 당연히 동일한 연약한 물질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아무도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온전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쫓아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할 수가 없으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신약의 우리 목회자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해서 세운 대제사장이다. 8장 3절 히브리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겠죠. 직분을 위임받은 대제사장이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예수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이 나타나죠. 2절에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속죄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오죽이나 하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까지 우리 죄를 그냥은 안 된다. 대속을 해야 되니 네가 피를 흘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속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값은 돈이나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자신의 피를 바쳐야 했으나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대신하게 하시죠.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죄에 취하신 대제사장을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나타나죠.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으로 벌렸고 그의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예물과 속죄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행해야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3절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참된 것의 그림자에서 완전한 것이 올 때 폐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가 신약에는 사하여지죠. 폐하여집니다. 인간적 약점을 지녔던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9장 7절이죠. 히브리서 둘째 장막을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꼭 피를 누구의 피? 짐승의 피였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 세우셨다.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증거합니다.
성직은 임의로 얻거나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정권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성직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역할에 있었는데 그 백성을 대신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또한 제사장이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하죠.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소의 일을 위험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춘 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중보자로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필요했다. 그래서 항상 교량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마무리하죠. 그리고 인간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자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성을 또한 취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주신 아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합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다고 6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전자는 죄가 있는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살렘 왕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첫 제단 쌓을 때 이렇게 축복하시죠. 살렘 왕이 나타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간구하시죠. 7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경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눈물로 간구한 것을 들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는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셨음을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갈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봤죠. 심히 고민하셨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33, 4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 4절.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 바로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분이라고 8절에 증거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8, 9절에 말씀합니다.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므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자청하심으로 순종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온전케 됐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대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죠. 아까 10절 우리가 읽은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구약의 대제사장 가운데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속죄의식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아래 거하도록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인 미숙자라고도 합니다. 11절에 예, 어린아이 신앙, 영적인 미숙한 자들이죠.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친정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죠. 성장을 멈추면 당연히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죠? 나무도 성장하기를 멈춰버리면 결국 말라서 죽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장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감당치 못하는 진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 왜? 신앙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렇게 증거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행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아람보다 당연히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면서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헬라 곧 그리스 사람이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셨는데 이 영광의 때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말씀하는 건데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읽어서 알지만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때 만약에 제자였다면. 지금 일어난 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3번째 올라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결론은 부활을 하셨죠.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나올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이럴 때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하늘과 같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은요, 애기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찬양도 하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다.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면서 그 간구를 단번에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우선 여기 5절 이와 같이 하고 말씀합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1절에서 4절까지 언급한 옛 언약의 제사장들을 말해요. 이와 같이 그런 게 아니요 하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임명을 했어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높여서가 자신을 높여서가 아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 4절 내용처럼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뽑아서 임명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시편 2편 7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린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원래 다윗의 가문에게 나오는 왕께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2편 7절. 그러나 나중에 메시아에게 적용이 됨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늘 그러듯이 그날도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는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대하여 참아주신 것과 그리고 끝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 사도행전 13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32, 3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한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결정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을 높이 올려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약속된 다윗 후손이 받을 통치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왕위에 앉힘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약속의 내용 사무엘하 7장 15, 16절입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일으키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근거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우리 찬양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전 예언자의 듯한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주인인 왕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그 위엄을 주십니다. 하나는 그 왕의 원수들이 왕의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것. 이럴 때 발판은 굴복한 적의 목을 발로 밟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얘기하죠. 중동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땐 정말 실제로 이렇게 왕들의 목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나와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그 왕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규, 아시죠? 규가 뭔지. 왕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팡이죠. 통치 지팡이. 그런데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연결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3절에서 54절까지 증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럴 때 앞에 야훼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주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주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을 수 있으며 이 주가 누구기에 원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좀 이렇게 모순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지를 못해요.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셨듯이 예수를 임명했다라는 건데 제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4절에 말씀하죠.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멜기세덱에 대해 14장에 나타나죠. 소돔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만 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잡혀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혀가죠. 그의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재물을 찾아오고 롯을 구해오죠. 다 뒤찾아옵니다. 부녀자들까지. 그렇게 되찾아오는 길에 샬레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부분이 나타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바로 이 사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샬렘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 집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훨씬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열의 하나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7장 6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7장 16, 7절에 기록되죠. 히브리서 7장 16, 7절에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라고 증거돼요. 그를 두고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종용을 받았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되시면 오히려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죠.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롱당하고 신문당하고 미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8절의 기록이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 그 강구를 들어주시죠. 7절 8절 내용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 그 간구함을 들어주셨다. 근데 그냥은 없어요. 눈물로 찢기고 호소하고 간구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재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재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셨죠. 자기 자신을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고난과 죽임 당하심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이신 분이 매점받았다고 뭐 아프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이신 분이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죽임을 당한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었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8절에도 그는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과 기도에 탄원을 했다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는 겟셈에서 동산의 기도에서 보듯이 들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던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 잔이라는 말은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알기 때문에, 기도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었죠. 또 하나는 예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다라는 거죠.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여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정작 죽어야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대신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질 사람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한 살리시려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 하나라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죠. 그러면서 내 생명 또한 주님의 것이다. 예, 이렇게 여긴 적이 혹시 있는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은 살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그러면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감격해서 가슴이 뭉클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간구하지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운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물어본 적이 있는가. 왜? 예수께서 그렇게 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아파한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런 적이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다. 당연히 우리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적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예, 오히려 언제나 죄에 넘어가죠. 예, 죄에 빠집니다. 인간의 욕심에 넘어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만이 아니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전반전에 보면 베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분명히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했는데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 데마 이름에 문안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근데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예, 이 세상을 사랑하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 거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다. 그 자기 자아가 우리를 늘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그 유기성 목사님이 독일 쾰른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할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태권도 그 사범 교포가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에 그 교포가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 때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에 가장 큰 애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했대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결코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닌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유기성 목사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 말하는 말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당황을 했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고 묻더라는 거죠.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잖아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한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유오디게와 순두계의 이름은 여성 이름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인 이 두 사람이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시험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이, 탐욕이 죽지를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죠. 예. 이들이 왜 그랬겠는가? 자아가 강해서, 그죠? 예, 내 안에 있는 내가 자꾸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 고난으로 우리 아픔을 깊이 공간해 주셨어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동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증거됩니다. 근데 그 휘장은 그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고 나오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성소에 휘장이 찢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직접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바로 위에 있어요. 5장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벗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리고 9절에도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9절이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본, 기준, 모본 이런 얘기 있죠. 이 말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와야 돼서 우리가 늘 뭐라 그래요? 작은 예수가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 하거나 다른 얘기에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가? 그런 것은 없나?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한다. 근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아까 얘기했죠? 이 자아라는 놈이 자꾸 들고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안 죽었어. 아직 덜 죽었어.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뒤를 따르기를 원하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에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같아야 되겠죠. 그 길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배우는 자로 펴시던 것은 신학성서 전체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도 우리 모두의 본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모본이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본보기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동등되게 우리가 항상 순종함을 배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